오늘 특별히 우리 귀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아버님도 목회를 잘 하시다가 은퇴하셨고, 또 아버님의 뒤를 이어서 또 우리 신학생들을 양육하고 또 말씀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김성중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필연을 믿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필연을 믿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삶에 반드시 삭제해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우연이라는 단어입니다. 우연이라는 단어는 사실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반대하는 진화론에서는 우리가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연히 수소가 만들어지고, 우연히 빅뱅이 일어나고, 우연히 아베바에서 어류로, 어류에서 양서류로, 양서류에서 포유류로, 그리고 우리로, 인간으로 우연히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신론자들은 기적도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 응답조차도 우연의 일치라고 폄하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단어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시니라. 잠언 19장 21절에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여호와의 뜻이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우리를 아신 분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를 구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분입니다. 예레미야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히 계획하시고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인도하십니다. 여기 있는 것 우연 아닙니다. 세종에 사는 것 우연 아닙니다. 예함교회 나오게 된 것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의 미움을 받고선 지금 블레셋의 정치적 망명을 신청해서 들어온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다윗의 위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특히 당대의 왕이었던 사울로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유명해졌죠? 블레셋의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이런 노래까지 유행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만큼 다윗이 사울보다 뛰어나다. 그러니 사울은 배가 아프죠. 내가 왕인데 시기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놈이 이제 더 인기가 있다가는 내 자리도 넘보겠다. 그래서 방을 붙여서 다윗을 잡아라. 저놈 죽여야 된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눈을 피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도망 다닙니다. 이곳에 도망가고 저곳에 도망가고. 그런데 가는 곳마다 다 다윗의 반대파가 있었고 사울의 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한테 잘 보이려고 다윗 여기 있습니다, 신고합니다. 그럼 사울이 직접 병사들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어디를 가도 숨을 곳이 없었어요. 심지어 다윗은 광야,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 지대까지 숨어 들어가는데 거기까지 병사 3,000명을 데리고 잡으러 오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안에서는 도저히 숨어들을 곳이 없어서 마지막 도망지로 생각한 곳이 하필이면 어디예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어떤 곳이죠? 이스라엘의 관계로 보면 원수의 나라입니다. 다윗이 유명하게 된 이유는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원수예요, 원수. 원수의 나라로 숨어 들어갈 계획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지금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안 좋은 것을 블레셋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으로 들어가면 블레셋 왕, 그 당시에 이제 가도왕 아기스인데요. 아기스라는 왕이 딱 생각할 거라고 가정한 거예요. 예상한 거예요. 자, 다윗이 왔구나. 제가 지금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 사울과 관계가 나쁘니 내가 다윗을 이용해야겠다, 정치적으로. 그런 생각을 할 거라고 다윗은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 망명을 신청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또 다윗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감사하게 아기스 왕이 다윗을 받아줍니다. 왜 받아줬죠? 좋아서예요?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저 다윗을 통해서 정보를 빼내서 이스라엘을 쳐야겠다. 다윗이 장수고 이스라엘에서 인기도 있고, 그러나 지금은 사울과 좀 갈등하는 상황이니까 내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내부 사정을 다 빼내서, 정보를 빼내서 이스라엘을 치는데 유리하게 사용해야겠다. 그런 이용하려는 생각으로 다윗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이제 한 300명 정도의 다윗의 병사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블레셋의 시글락이라는 지역에 거주하게 했습니다. 편안한 삶은 아니었겠죠. 얼마나 힘든 삶이었겠어요. 자신의 목숨 하나 유지하려고 원수의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니까 그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을 겁니다. 죄책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아기스 왕이 돌변해서 나를 죽일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과 두려움도 그의 마음 가운데는 있었을 거예요. 그러던 중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제 다윗에게 엄청난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부릅니다. 그리고 너가 이 전쟁에 출전해야겠다라고 명령합니다. 더 놀라운 건 오늘 본문 앞장에 보면 28장에 보면 2절에 다윗을 아기스 왕의 머리 지키는 자로 세웁니다. 머리 지키는 자가 누구예요? 경호대장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 경호실장이에요. 바로 왕 옆에서 왕을 보좌하고 왕을 전쟁 시에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경호대장으로 삼은 겁니다. 그것도 영원히. 놀랍지 않아요? 28장 2절에 보면 영영이, 영원이라는 뜻이에요. 영원히 나를 지키는 자로 삼겠다. 경호대장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처음에는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이용하려 했으나 지금은 다윗을 믿는구나. 다윗을 믿게 됨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 머리를 지키는 자를 믿지 못하는 자를 세우겠어요? 당장 마음에 돌변해서 칼로 칠 수도 있는데, 경호대장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기스 왕이 다윗을 이용하려고 정치적 망명을 받아줬는데 지금은 다윗을 신뢰하는 거예요. 다윗을 엄청나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너는 내 경호대장이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니까 넌 내 경호대장이니까 이 전쟁에 출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9장으로 넘어오세요. 이제 전쟁으로 이제 시작하러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뒤에 있던 블레셋 병사들이 수군수군 되기 시작합니다. 왜요? 다윗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나라랑 지금 전쟁하는데 다윗이 출전해요. 그것도 블레셋 병사로. 그러니까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 따라오던 블레셋 병사들이 아기스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대 전쟁에 저 사람들 출전시키면 안 됩니다. 저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병사들 출전시키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아기스 왕을 말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장 4절입니다.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우리는 개역 개정판을 쓰고 있죠. 성경. 공동 번역판이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 그 번역본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굉장히 리얼합니다. 블레셋 지휘관들이 그에게 아기스에게 화를 내었다. 이 자들을 돌려보내어 당신이 정해준 곳으로 돌아가게 하시오. 다윗이 싸움터에서 돌아설지도 모르므로 우리는 다윗과 함께 전쟁에 출전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상전 사울의 환심을 사려고 무슨 일을 하는지 어찌 알겠소. 여기 있는 우리 블레셋 군인들의 목을 잘라가지고 갈지도 모르고. 리얼하죠. 그러니까 전쟁에 딱 나갔는데 만약에 저 다윗이 돌변해서 우리 병사들을 죽이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저 다윗이 간첩으로 우리 블레셋에 넘어왔을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왕 사울과 짝짝꿍 맞아서 갈등하는 척하면서 간첩으로 우리 블레셋에 기어들어와 전쟁에 나와서 반대로 우리 블레셋 병사들의 목을 다 쳐서 그 목을 가지고선 자기 왕 사울한테 가서 인기를 얻고 충성을 다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다윗 병사들은 전쟁에 출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기스는 끝까지 다윗을 신뢰해요. 다윗은 그런 사람 아니다. 내가 봤다. 쟤는 그럴 인간이 아니다. 얼마나 정직한지 모른다. 얼마나 나한테 잘했는지 모른다. 그럴 리가 없다. 끝까지 내 전쟁에 같이 참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나 뒤에서 계속 말리는 겁니다. 여기서 다윗도 연기도 해요. 만약에 여기서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전쟁에 출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기스가 저놈 봐라. 저 블레셋 병사들이 한 말이 사실인가? 라고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끝까지 연기해요. 저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왕이시여 왜 전쟁에 못 나가게 합니까? 아기스 왕이여. 저도 당신과 함께 이 전쟁에 출전해서 내 원수 사울 왕을 제가 이기겠습니다. 싸우겠습니다. 연기한 거예요. 원한 게 아니라. 그래야 이제 오해받지 않으니까. 그러나 아기스는 돌려보냅니다. 네 마음 안다. 그러나 뒤에 우리 블레셋 병사들이 너를 못 믿는 걸 어떡하냐? 내 마음 이해하지? 그냥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다윗은 다시 자신이 살던 그 블레셋 안의 시글락이라는 지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사실 블레셋의 정치적 망명을 다윗이 했고 또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출전할 수 있었으나 출전하지 않았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왜 어찌 보면 작은 것 같은 이 일이 어찌 보면 다윗의 하나의 일화 같은 이야기가 성경 전체 29장 한 장 전체를 할애하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철저하게 다윗을 보호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다윗을 보호하시고 다윗을 인도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해 봅시다. 어떤 가정이요? 다윗이 만약에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실제로 참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다윗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의 병사들을 죽이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맞죠? 고대 전쟁은 백병전이에요. 칼로 찌르고 싸우고 몸싸움하고. 그런데 지금 다윗은 아기스 왕의 경호대장이에요. 이스라엘 병사들은 아기스를 알고 있어요. 얼굴을 알고 있어요. 그 아기스를 죽이면 다 끝나잖아요. 왕을 죽이면. 얼마나 몰려와서 아기스 왕을 죽이려 했겠습니까? 그러면 다윗은 그 이스라엘 병사들 막을 수밖에 없겠죠. 막는다라는 건 죽이는 거죠.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 다윗 아래에 있었던 병사들, 자신의 몸과 같이 중요한 병사들이었어요. 동고동락하며 같이 먹고 마시며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자신의 병사였어요. 다윗 입장에서. 그 눈물 흘리면서 그 병사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윗은 무슨 죄에 해당될까요?
역적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사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올감했던 죄의 명이 역적죄였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했잖아요. 그때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했냐면, 저놈 다윗이 내 자리를 넘보려 한다.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 내 자리를 넘보려 한다. 그래서 저놈을 죽이려 한다. 여러분, 왕의 자리를 넘보는 게 무슨 죄죠? 반역죄잖아요. 우리 조선시대 드라마 보면 나오잖아요. 반역죄, 역적죄죠. 그거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 전쟁에 출전했다면 진짜 역적죄에 해당하는 거죠. 정말 반역죄에 해당하는 거죠. 실제로 이 전쟁에서 사울은 죽어요. 이스라엘 왕 사울은 진짜 이 전쟁에서 죽게 되거든요. 그럼 진짜 만약에 전쟁에 출전했다면 다윗이 정말 역적죄, 정말 반역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전쟁에 출전을 했던 다윗이 이제 가정한 거예요. 계속 다윗이 이제 왕이 딱 내가 이제 왕이다.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다윗 내가 왕이다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조했을까요? 하지 못했을 겁니다. 야, 저 다윗? 저 우리 원수의 나라였던 블레셋에서 빌부터 산 놈 아니야? 그리고 우리 왕 사울 왕을 결국 죽인 인간 아니야? 전쟁터에서? 근데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어? 저놈은 블레셋에 있던 인간인데?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을 절대 따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 과거 때문에 블레셋에 있었다. 블레셋이 우리와 전쟁할 때 경호대장으로 참여했다. 이 전적 때문에, 그 과거 때문에 이 다윗은 왕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전쟁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다 보호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먼 미래까지 다 알고 다 보시기 때문에 다윗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를 다 이끄시고 성실하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우연으로 일어난 것 같이 보이는 사건, 특히 부정적 사건, 고난, 갑자기 사고가 나고 그런 고난의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그때 여러분을 놓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언제나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필요하다면 그건 허용입니다. 여러분, 저는 허용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허용은 좋아가지고 막 주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지만 필요하니까 그냥 이렇게 마음 아파하시면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딴 데 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계세요. 본인도 같이 아파하시고. 여러분, 욥기를 아시죠? 욥이 고난받을 때 하나님은 욥 안녕, 나는 딴 데 갔다 올게 하셨나요? 계속 욥을 안타깝게 보고 계셨어요. 욥에게 그 고난이 필요했기 때문에 허용하신 거예요. 적극적으로 주신 게 아니라 그냥 고난을 소극적 의미로 허용하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욥을 계속 주목하고 보호하시고 듣고 계셨어요. 그의 아픔을, 그의 외침을 듣고 계셨어요. 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 무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주무시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지금 아프고 있는데 어디 가셨습니까? 제가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은 주무셨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가 불평할 때 나오는 외침이죠. 하나님, 제가 힘들 때 어디 계셨습니까? 어디 계시겠냐? 우리가 계속 계셨지. 우리가 계속 계시는 분입니다. 우연히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이 왜 고난인 줄 아세요? 고난이 왜 오는지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고난인 거예요. 고난이 해석할 수 있다면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고난을 받아들이세요. 고난이 올 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무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 미워가지고 그냥 벌 받아라 하고 막 주신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그러나 중요한 건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라는 사실, 그 자체만 여러분이 묵상하고 믿고 받아들이신다면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왜 어려워요? 하나님이 고난 중에 떠나셨다라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확고히 가지신다면, 그 내가 겪는 고난조차도 하나님 알고 계시고 허용하셨다, 이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고난은 고난이 아니에요.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우연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새 한 마리가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 마리가 시장에서 단돈 몇백 원에 팔렸거든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시면 안 된대요. 참새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면,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지 않냐. 우리 인간은 참새보다 귀한데 하나님이 우리가 일어나는 일을 모르신다고요? 방관하신다고요? 내가 일어나는 일,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이 모르고 계신다고요? 그럼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의 구절이 우리의 머리털 개수를 세신다예요. 여러분, 머리털 개수가 몇 개신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천재. 없죠? 머리털 세다 머리털 다 빠집니다. 우리의 머리털 개수 모릅니다. 저도 제 머리털 개수가 몇 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의 의미가 뭘까요?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누구지요? 사실 나예요, 나. 그런데 나는 내 머리털 개수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즉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세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이 믿음을 가지면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나의 삶을 성실하게 인도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가져야 되는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닮아서 우리도 성실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실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신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거든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 닮아서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윤리입니다. 기독교 윤리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하라. 이게 기독교 윤리이자 삶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된대. 내가 완전한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하나님이 완전, 이 영어 성경으로는 be perfect예요. 하나님이 퍼펙트한 분이니까 우리 인간도 부족한데도 퍼펙트하래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게 기독교의 삶이에요. 기독교 윤리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너희도 그렇게 해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 제자들 모아두시고 마지막 만찬을 하시잖아요. 그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거든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멋있게 보이려고? 예수님 사랑이 많으셔서?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냐면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어라. 그것을 위해 내가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노라.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예요. 내가 너희 발 씻겼지?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인 거야? 그럼 너희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줘. 나처럼 똑같이. 여러분, 이게 기독교 윤리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 되고,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으니까 나도 똑같이 해야 되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성실한 하나님이에요. 성실하게 다윗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셨거든.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닮아서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실이라는 단어를 제가 성경 전체를 조망해 봤을 때 세 가지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일관성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이 없는 정직입니다. 세 번째는 최선을 다하는 헌신입니다. 그래서 성실하다라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이 일관되게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게 성실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제가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이 일관되게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하는 삶.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느 때는 막 업됐다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느 때는 쭉 다운돼서 나 교회도 안 갈래. 그건 성실의 삶이 아니죠. 일관되게 최선을 다해서 거짓이 없이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하는 삶이 성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 원수의 나라 블레셋 왕이었던 아기스에게도 인정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사실 아기스는 다윗을 받아들인 이유는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다윗과 만나고 다윗과 교제하고 다윗을 옆에 두고 보니까 너무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너무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를 자기 최측근, 자기 몸을 보호하는 경호대장으로 삼은 것입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으면 아기스가 마음이 바뀌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을 보세요.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뭐래요? 보지 못하였더라. 허물을 못 봤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습니까? 게다가 6절을 보세요. 이방 나라의 왕이었던 아기스가 다윗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을 칭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누구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요? 아기스. 아기스는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몰라요. 블레셋 왕이에요. 근데 그가 이런 표현을 써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사실 이 문구는 이스라엘의 신실한 사람들만 쓰던 문구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는 자들만 쓰던 문구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문구예요. 근데 이 문구를 블레셋 왕이 쓰고 있어요. 하나님도 모르던 블레셋 왕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다윗이 신앙적인 영향력을 준 거예요. 다윗이 옆에서 아기스 왕에게 하나님 전한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를 계속한 거예요. 그래서 그도 저는 확신하건대 아기스 왕도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확신해요. 이런 표현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아기스도 다윗 때문에. 옆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성실히 신앙생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전했던 사람,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아기스는 얘기합니다. 내가 정직하여 악이 있지 않다. 정직하여. 이게 성실이에요. 거짓이 없는 정직.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하는 것. 다윗은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시던 인물들을 보면은 공통점이 다 성실해요. 아브라함, 야곱, 다윗, 모세, 여호수아, 베드로, 바울, 요셉 등등 다 성실합니다. 아브라함은 성실한 사람이었기에 어디를 가나 인정을 받았어요. 야곱은 자신이 속는 것을 알고도 장인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열심히 사모하면서 성실한 통치를 했습니다. 모세는 남자만 6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실하게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며 출애굽시킵니다. 여호수아는 성실한 리더의 표본을 보이며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신약의 베드로는
중간에 실수한 적도 있지만 결국엔 성실하게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다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성실하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했고 그 성실함을 바탕으로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썼습니다. 다 성실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성실하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은 하나님처럼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성실하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믿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더 좋은 미래를 기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 펼쳐질 인생, 여러분이 혹시 지금 고난 중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고난이 회복되고 고난을 극복하고 더 좋은 미래를 주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성실하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린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해요.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그래 인도해 주셨지, 지금 인도해 주고 계시지,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시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신실한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 그런데 문제는 뭐냐? 거기서 끝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나 지금 몸이 아파. 그래, 나 지금 경제적인 위기야. 그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그래,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지. 그래, 그냥 받아들이면서 살아야지. 내 죽고 나서 저 영원한 세계가 있지. 그걸 기대하며 인생은 고난이야. 그래, 받아들이자. 여러분, 이분은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완전한 믿음의 소유자는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은 아까 얘기했죠. 허용이라고. 하나님이 원해서 적극적으로 그래, 고난 받아라. 그래가지고 아파요. 그리고 아픔이 나았어요. 그래, 그럼 또 고난 줄게. 그 다음 무슨 고난 줄까? 너 경제적으로 위기를 줄게. 고난 받아라. 이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허용. 마음 아파하면서 그 고난 받은 사람 보고 계시고 고난이 그의 인생 가운데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주신 거예요. 허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비유로 들면 고난은 스페셜한 반찬입니다. 스페셜한 반찬이에요. 여러분, 스페셜한 반찬 몇 끼 드세요? 몇 끼 랍스터 드십니까? 아니잖아요. 몇 끼 어떻게 우리 랍스터를 먹어요? 평생에 한두 번 먹지. 스페셜한 반찬은 몇 끼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몇 끼 먹는 건 쌀밥이에요. 그게 몇 끼 먹죠. 고난은 몇 끼 먹는 밥이 아니에요. 가끔 올라오는 스페셜한 반찬이 고난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에 스페셜한 반찬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끔씩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몇 끼 밥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평안입니다. 회복입니다. 더 잘 되는 겁니다. 건강한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게 비유로 들면 몇 끼 먹는 쌀밥이에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편안한 삶, 평안한 삶, 건강한 삶.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가끔 넣어주는 스페셜한 반찬이 그게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혹시 고난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라면 그냥 내 인생은 그런 거지. 그래, 하나님 달게 받겠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이 고난 하나님의 힘으로 극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제 인생에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허용하셔서 제가 아픔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 저는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가 진짜 믿음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믿음 중에는 꼭 이 믿음이 들어가 있어요. 내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더 나은 미래를 주실 거라는 믿음이 항상 그의 신앙 안에는 있었습니다. 시편 3편 3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다윗은 지금 고난 중에 있어요. 시편 3편을 쓸 그 현실은
그러나 그는 기대합니다. 주는 나의 방패셔서 이 고난을 막아주실 것이다. 주는 나의 영광이시다.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 고난 중에 고개를 숙이고 수치심 가운데 걸어가고 있지만 내 머리를 들어주실 것이다. 수치를 다 해방시켜 주셔서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게 하실 것이다. 이 고백이에요.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기대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6편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못은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이 믿음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해서 물러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실 거고 회복시켜 주실 거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시편 17편 8, 9절에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지금 이 시편을 썼을 때 다윗은 고난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그는 그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증거는 기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기대가 빠졌어요? 그럼 미안하지만 그건 믿음의 기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실 거라는 기대가 있어야죠. 그래서 믿음의 증거는 기대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기대가 없으세요? 다시 기도하세요. 믿음의 기도를 하신 게 아닙니다. 믿음이란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아직 보지 못했지만 봤다라고 현재화하는 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말씀하시잖아요. 아직 안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화해서 보고 있다. 나는 내가 증거로 보고 있다.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고. 아직 가지 않았지만 땡겨서 현재 가고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고. 미래를 현재화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직 천국에 못 갔잖아요. 미래잖아요. 아직 안 가봤어요. 그러나 지금 천국을 누린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현재.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아직 안 일어났죠. 미래죠. 일어날 걸 기대하는 거죠. 그걸 땡겨서 하나님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질 겁니다. 현재 순간에 영향 있는 지금 역사하는 능력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땡겨서 현재화하는. 일어났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기대하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마음이 회복되는 거죠. 기도하고 나서 우리 마음이 회복되잖아요. 처음엔 인상 쓰고 왔다가 기도 후에는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왜 그래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현재 일어나고 있다. 벌써 시작되고 있다. 벌써 기도 제목은 응답되고 있다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이 나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앞으로 이끌어 주실 걸 계속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대를 꼭 가지고 사십시오. 하나님이 기대한 만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구약에서 제일 불행한 여인이었던 룻은 어때요? 그는 남편을 잃고 친정으로 돌아가도 되는데 시어머니를 따라 유다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그는 모압 사람이었어요. 이방인. 이스라엘에서 제일 불쌍한 존재가 이방인 그리고 과부였어요. 근데 그는 두 개가 다 해당돼요. 이방인인 동시에 과부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는 일은 뭐였죠? 남의 밭에 추수 다 끝나고 나서 추수할 때 뚝뚝 떨어지잖아요. 이게 들고, 그 당시에는 뭐 손으로 들고 저장하러 가고 이동했기 때문에 들고 가다가 이삭이 뚝뚝 떨어지거든요. 볏짚이. 그거 주워서 먹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룻이었어요. 한마디로 거지 생활한 겁니다. 여러분, 룻이 했던 건 거지 생활이었어요. 그게 낭만적으로 남의 밭에 가서 막 앉아서 고상하게 하나씩 줍고 이삭 떨어진 거 줍고 이게 아니라 거지 생활한 겁니다. 사람들은 아이고 불쌍해, 아우 저기 또 거지 왔네 이거예요. 그 생활을 룻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이 어떻게 일했을지 상상해 보세요. 5만 가지 인상 쓰고 내 인생은 이거밖에 안 돼. 아이고 내가 진짜 남의 나라 와가지고 이 거지 노릇하고 있네. 아이고 내 인생 처량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삭을 주셨을까요? 그랬다면 나중에 남편이 됐던 보아스의 눈에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겠죠. 5만 가지 인상 쓰고서 하기 싫어 이런데 어떻게 야, 저 여인 아름답네.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일하나 그렇게 보였겠어요? 아니겠죠. 얼마나 밝게 열심히 거지 생활이었지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보아스가 야, 저 여인 누구냐? 주목한 거예요, 사람들이. 보아스도 주목하고. 야, 거지 생활을 저렇게 성실하게 하네.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일하냐? 거지 생활을. 주목하게 된 거예요. 그의 믿음 가운데, 룻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거지. 내가 여기까지 왔지만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거다. 하나님이 나 지금 비록 현실은 거지 생활하고 있지만 나를 회복시킬 거란 믿음과 기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성실하게 일했고 성실하게 살았고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정말 그 당시에 재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던 보아스와 결혼했어요. 그래서 가난의 문제도 해결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다윗의 가문에서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죠. 예수님의 족보의 어른이 된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우리도 그 하나님처럼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복 내려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